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실 가면 빵이랑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제가 권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다가 답답하실 때가 있으시죠? 마음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고 또 눌릴 때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나 아니면 남편이나 그를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잘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다 이해를 해주면 그 사람만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혈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을 부르면 여리고 성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보혈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 보니까 그 구원을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속함을 받았다 라는 이 용어는 원래 로마 시대 노예 제도에서 쓰여진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물건과 같았던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 노예를 죽여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이 또 열렸는데 물건 사고 팔듯이 노예를 거래해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 노예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내고 노예를 사와요. 보통은 부리려고 평생 종노릇하게 하려고 노예를 사지만은 그 사람은 그러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를 사서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자유인의 신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해주는 것이에요.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가 사서 자기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놓아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노예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이 누가 겪은 일이라고요? 우리가 겪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풀어주신 주인께서 그것을 어떤 값으로 사서 놓아주셨느냐.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은과 금, 이 돈을 우리 다 좋아하죠.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하고 벌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거기에 있어요. 은과 금, 재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과 금을 뭐라고 수식을 해요? 은과 금같이 그 다음에 그렇죠.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없어지는 거다. 여러분 한국에서 장례식을 하면 그 시신을 염을하죠. 그러면 장의사가 마지막으로 가족들 인사를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이 고인이 가시는 길 편히 갈 수 있도록 뭐 좀 넣으라 그래요? 아세요? 그런 거? 미국에 오래 사셔서 잘 모르시나? 노잣돈을 좀 주라 그래요. 그 시신에게. 그래야지 이 여행길에 뭐도 좀 사 먹고 피곤치 않도록 좀 돈 좀 정성껏 넣어주라고. 그러면은 그 수위에다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또 죄송한 마음에 두둑히 돈을 넣어준다고요. 그러면 이 시신에게 이 돈이 뭐가 되겠습니까?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없어질 것이다. 이 돈이 귀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 뿐 우리의 영혼을 그것이 살릴 수 있겠느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죽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다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죄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과 금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무엇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생명의 자유를 주실 수가 있는가? 그 값이 무엇인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보배로운 예수의 피,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의 피로, 그 귀한 아들의 피로 속전으로 삼아서, 속량의 값으로 삼아서 우리를 풀어주시는가? 무슨 뜻입니까? 왜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었던 그 상태가, 그 노예였던 상태가 너무나도 비참했다는 뜻이죠, 그것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만치 너무나도 비참해요. 차라리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게 참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의 힘으로 어렵지만 돈으로 신분을 살 수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옛 주인은 그때 당시 바로보다 더 잔혹하고 잔인하고 강포하고 억누르는 주인이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죠. 바로는 그냥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 채찍질로 강포하게 억눌렀지만, 죄라고 하는 옛 주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죄의 사슬로 꽁꽁 묶어서 죄의 채찍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감옥으로 가두어 버리는 것이 옛 주인의 강포함이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이 비참함을요,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깨닫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요. 이해 가세요?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 빛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부심으로 충만했어요. 오히려 빛이 들어오니까 자신의 비참했던 그 시절이 깨달아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불이 딱 꺼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방에 독사가 있든지 강도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불이 꺼져 있으면 마음 평안해요. 모르기 때문에 평안하는 거예요. 그 평안은 거짓된 평안함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 딱 켜져요. 불이 켜지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만 있어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이. 독사랑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작은 것조차도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그것이 빛이 들어온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나서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 전혀 다른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 예전에는 빛이 들어오지 못했을 때 말씀을 읽으면 판단만 무성하게 드러나요.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빛이 들어와서 말씀을 읽으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보았죠? 눈이 그래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은 그 소돔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고모라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유를 성령으로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없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 나온 것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은, 금만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도무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는 상태. 나의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참혹한 상태. 그것이 비참한 것이다. 그러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속량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빨리 복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 중간 단계가 없이 휙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쏟게 만들어주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겨를도 없이, 그 마음을 이해할 틈도 없이 그냥 복음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 목사님, 이미 예수 믿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왜 비참이라고 말하고 왜 저주라고 말합니까?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구원받고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는 감사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이 중간 단계를 건너가면 우리의 찬양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잠시 어려움이 오면, 믿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어디로 향해요? 은과 금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비참함을 알아야, 옛 주인의 그 강포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로서 저울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적인 은과 금의 축복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대의 경우 내게 물질이 많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왜 생각하지 아니하실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물을 거둬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가심으로써 그 상실과 부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소중한 것들을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물질의 연단 받아보셨어요? 물질의 연단 받으면요, 이 알콩달콩 잘 살던 부부도 많이 싸우게 됩니다. 내가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온통 돈 생각밖에 안 나게 돼요. 그 실체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 하나씩 하나씩 차압해 가십니다. 그거 네 거 아니야. 주인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욥에게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보배이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많은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의 것들을 주시면 그 물질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그렇게 저울질했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과 금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 보배 피를 흘리게 해주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감에 젖어서 사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다. 그 한탄과 그 후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 아래, 주님의 보혈 능력 아래 모든 죄의 결박에서 풀어 살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마음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배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